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38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사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귀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런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교제, 이 관계, 이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은 이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그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린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아주 완벽한 공동체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죠.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매우 갈등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의 진리입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계속 갈등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일단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의 삶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뭐 제사를 지내는 문제나 주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나 뭐 언어의 문제나 다양하게 우리는 갈등합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갈등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세상과도 갈등해요. 근데 그런 갈등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고,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소위 옳다라고 하는 일 있잖아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다 그냥 보니까 술을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근데 한동안은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왜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기도 하고 안 마시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술을 끊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든 나라 빚을 갚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끊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만약에 마실 수 있다면, 마시면 안 되는데 마실 수 있다면 왜 마시는 겁니까? 나의 만족, 내가 좀 알딸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면 때로는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다 마시라고 했어, 모든 그 결계를 다 풀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술을 못해서 한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술을 마셔야지 이야기를 한다는데, 근데 제가 술을 못 마시거든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도 얘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운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술 마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닌 이상.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갈등 상황에 있어서 믿음의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걸 결정하는 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말한 것은 한 개인이 아니고, 물론 한 개인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교회였거든요.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문제는 이 교회가 계속 갈등한다는 거죠. 왜 갈등하냐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갈등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왜 우리가 안 맞지? 그때 우리가 말씀 따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 목숨,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갈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최근 배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정이다라는 말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를 함정에 빠뜨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함정에 빠뜨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뭐 그런 게 하나님의 함정인데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돈을 끼워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냐 나냐.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갈등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점점 더 구두쇠가 되거나 육심꾸러기가 된다면 근본적인 하나님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시대의 돈은 그냥 돈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우리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풀겠다고 결단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잘못하면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시대의 돈은
이 시대의 물질주의는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무엇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이건 누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광 받을 만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나를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된 욕심과 정욕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요. 사람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분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좀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재능을 더 사랑한 거구나 라고 분별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리에 재능이 있으셨거든요. 이 요리를 하는 일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는, 교회의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부르는 일은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필요하다 하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는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면 좀 오버인가요? 네, 다 한 건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열심히 어디든지 보이는 청년이 저였어요. 아마 그냥 계속 있었으면 벌써 그 교회 장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예배나,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이면, 한 가지 예를 들이면 교회에서 헌혈 봉사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하고 도와주는 안내할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했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던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제 재능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교회 방송실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방송 이거 하느라고 사실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제 재능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분별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자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그건 본인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면서 자기가 분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자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이. 이런 자랑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우리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없으면 사실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보다 자랑할 게 또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돈 벌어서 자랑하려고 했더니 더 나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수술하고 나왔더니 와보니까 더 예쁜 사람이 있어요. 수술 안 해도. 원래 그게 비교해서 오는 자랑 아닙니까? 세상의 자랑. 그래서 계속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애정결핍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회복을 꿈꾼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명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내 자랑,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온전히 고백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갈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절대적인 명령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보다는 우리 인간은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위에 있으려고 하죠.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주권에 항복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이 예수뿐만 교회 안에서 절대 주인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무던히 내려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인 되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서 교회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갈등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의 풍조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인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서로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부관계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그게 주인 되어 있으면 다들 그걸 사랑하게 되어 있죠.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내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 내놓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 모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가지고 갈등하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내려놓으려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말씀으로 씨름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되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두가 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